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험을 이기신 진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영어 가사 후렴을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더 워킹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실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혜와 겸손, 시험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거철을 맞이하면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치인이 기자들과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여는데, 대부분은 좋은 질문하지만 어떤 기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책 잡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실수하면 실수된 말을 다 퍼뜨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치인을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은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이런 말들은 정치인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지만 헤롯 당원은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늘 뜨거웠던 논쟁거리가 뭐냐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바치지 말아야 되냐 이거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가 진압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 강한 나라의 지배당해서 갑자기 나라에서 세금 내라고 요청하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폭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세금 내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가담했는데 로마가 무참하게 반란을 진압하고 로마에게 세금 바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며칠 동안 시체가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도 세금을 거부하면 이렇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세금을 낸다라고 해버리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웃고 굉장히 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사위는 던져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와 결별했고 유대인 당국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신성모독죄는 사형이거든요. 아니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올무는 올감이 거물, 포획, 틀을 뜻합니다. 이 적대자들은 일단은 구체적인 말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말, 예수님을 올가미에 가두는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말을 만들었습니다. 미끼로 이용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놓고 죽이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를 만든 겁니다. 그 논리가 뭡니까? 세금 내냐 말 거냐, 어느 한쪽이든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을 궁지에 몰 수 있겠다, 그런 계획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급습한 것입니다. 이들의 말의 올가미는 단순히 곤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함정에 빠뜨려서 궁극적으로 죽이려는 악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묵묵히.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고 함정에 빠지지도 아니하셨고 지혜롭게 말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낮추셨습니다. 시험 당하시는 이 시점인데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추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권능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만든 말의 올가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독촉하는 도구였지만 예수님은 그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왜 높으신 위대하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에 왜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왜 이토록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이거든요. 나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까? 임금의 아들로, 통치자의 아들이 아니라 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면서 자연계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불이 나는 것을 알려주셨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갈보리에서 찢기고 상하고 책짐맞고 징계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질식사 온 신체 기능이 붕괴된 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저와 여러분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수백 개의 무덤이 열려서 시체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구약에도 많이 예표되어 있죠.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죽은 묘실에 어떤 시체가 던져졌는데 그 뼈에 닿으니까 시체가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마른 뼈 같은 에스겔 골짜기, 그것이 군대가 되는가 하며, 실제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렸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습니까? 하나님은 묻힐 수 없는 분인데 왜 묻히셨습니까? 그것도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란 적으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의 취임식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재림주로 오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완벽한 구원자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팀으로 묶어서 예수님께 보내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로마 세력이고 정치인들입니다. 평소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딱 된 거죠. 그리고 온갖 칭찬과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혐의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이 말은 굉장한 존경의 호칭인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하고 추켜 세운 것입니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 소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밝힌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특정한 입장에 편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바른 길을 제시한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그 말을 가지고 허점을 찾아내고 뭔가 자기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혐의를 잡으려고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꿰뚫고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고 난처하고 애매한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권력,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금은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인두세를 말합니다. 바쳐야 되냐 바치지 말아야 되냐.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에 관해서 다른 입장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로마에 협력하는 세력이니까 세금 바치는 것을 옳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생각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쪽을 대답하든지 결함이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난처한 시험을 받은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람들의 악함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누구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헤롯 당원이었지만 계속되는 예수님 대적하는 사건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절묘한 파트너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시험했거든요. 또 이혼에 관한 질문하면서도 시험을 했거든요. 마치 마귀가 시험하듯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다가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다 끝에 외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의 손이 인도한다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아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는 안전하구나, 보호받고 있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길을 다 아시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일을 싹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정말로 안전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채째파리라는 파리가 있습니다. 채째파리. 이것이 양의 눈에 알을 놓으면 눈알이 빠집니다. 피부에다가 알을 놓으면요, 피부가 썩습니다. 털도 깎아줘야 되고 눈동자를 하나하나 살펴야 되고, 양은 5m 앞은 안개고 10m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양이 안전하도록 목자가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임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됐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신발도 못 신고 나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시편 40편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가 정말 이런 주님을 알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세금 낼 돈 하나를 가져오라. 이것은 이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전략적인 반응입니다. 세금 낼 돈 데나리온. 이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 안에는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동전 안에 그 어떤 얼굴도 그 어떤 형상도 새기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황제는 거기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그 가장자리에 글을 썼다니까요. 그 글은 유대인들이 진절머리 치는 글입니다. 신의 아들 누구누구 가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썼거든요. 진짜 로마 황제는 착각했는가 봐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도 반복되면요 실제로 자기가 믿어버려요. 자기 거짓말에. 어떻게 기분 좋게 그 동전을 유대인들이 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동전 건너받을 때도 죽은 지를 만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역겹게 그 동전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과 신의 아들 가이사 누구지만 그 뒷면에도 또 황제의 어머니가 또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 낸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이 지은 자기저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로마 황제가 특별히 이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반대했기 때문에 더욱더 미움받고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로마 황제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 숭배 사상.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삶의 중심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의 황제는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 사람들이 황제의 것이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이런 대답을 듣고 나니까 깜짝 놀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 마치 얼핏 혁명을 조장하는 듯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반대편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황제의 나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의 직무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만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를 체험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냥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한다. 들에 핀 백합화가 노동도 아니하고 옷감을 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느냐.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꽃 하나만 못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스린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땔감은 집이나 나무나 동물 배설물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이 덜풀은 불쏘시개에 밖에 불과하지 않은데 그 작은 것 하나도 통치하고 다스린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몇천 원에 팔리는 그 아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싼 가격의 참새도 나는 다스린다. 머리털까지도 다스린다. 10만 개 정도 평균 숫자라잖아요. 머리털 하늘 빠지는 것도 내가 다스린다. 시편 8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구상의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작은 민물까지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고 만남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국가의 왕, 온 우주의 왕,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 원수 사단을 정복하셨고 이기셨고 모든 사단이 이용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말씀에 붙잡혀, 이거는 성령에 붙잡혀와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나의 인격이, 나의 내면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죠. 문제가 발판, 갈등이 갱신, 위기가 기회, 환난도 축복, 이게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이 있고 살리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서 어떤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 꽤 날카로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당했다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걸렸을 거고 답변 모르겠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낸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원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의 처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완전히 다물게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고 만약에 인간이 시험을 당했다면 100% 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함정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 때 문제가 올 수 있고 갈등이 올 수 있고 위기도 올 수 있고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죽음이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홍해가 있던 요단이 있던 여리고가 있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구원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인 것입니다. 요셉이 나아가는 길에 노예가 있던 감옥이 있던 결국에는 하나님이 총리로 세계를 살렸듯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영광과 고난, 이 반복 속에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세계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지할 때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같이 더운 날, 또 몸이 피곤한 날 사우나 가서 푹 담기고 나오시면 정말로 깨끗합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집에서 라면 혹시나 드시다가 국물 튀면 그냥 간단하게 씻으면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법정적으로 칭의가 오고 죄가 완전히 씻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죠.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게 적용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땅에 적용되니까 풀이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허공에 선포되니까 온 우주가 창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첫 번째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 골로새서 말씀 보면 아비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로마를 복음한 방법입니다. 주인이라고 종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종이라고 주인을 막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은 주인이 종을 학대합니다. 세상은 서로 기분 나쁘다고 막 싸웁니다. 반대예요. 그게 없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서로 주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 간에 복종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로마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인간이 사는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 죄와 악과 저주가 판을 치는 마귀의 영역이 있지만 그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만남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 속에, 지역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37, 5천 정도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려야 돼요.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땅끝에 가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자 되기 전에 전도인이 먼저 돼야 돼요. 전도자와 전도인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도인이라고 할 때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에게 질문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작사 작곡을 잘합니까? 저는 저런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먼저 전제 조건이 있으면 나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항상 말해요.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작사도 곡도 화성학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노래가 되는 거죠.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237 5천종족 가야 됩니다. 세계 살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간단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